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주 신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는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는 바로 기도 응답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는 바로 구원 역사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2021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게 마비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게 막 막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냐?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코로나가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기도 응답을 막을 수가 없었다니까. 코로나가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우리 주변의 것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아멘이 없네, 아멘이. 제가 예를 코로나로 든 거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현실, 입장, 상황,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질병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온 게 아닙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래돼 있다가 질병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질병이라는 게 와지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질병이 와질 수밖에 없는 게 형성되었다가 질병이라는 결과로 와진다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경제 문제가 와진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경제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래됐다가 경제 문제라는 거로 드러났을 뿐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은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진 데서 와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 몇 명이 와 있고 교회에 누가 와 있냐 막 관심 가지는데 이거는 뭐냐? 언젠가는 사라질 허상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에 몇 명 와 있고 누가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뭐냐? 실상이요. 교회 몇 명 오고 누가 오면 뭐 할 겁니까? 무너지는데. 그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교회 몇 명 와지고 누가 와지고 뭐가 중요합니까? 모래 위에 지어져서 무너질 건데.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요? 교회에 와진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교회 몇 명 와지고 누가 와진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허상이에요.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것만이 교회의 실상이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교회 몇 명 오고 누가 오고 오니 가니 별 관심 없어. 그거는 언젠간 없어지고 사라질 허상이에요. 와 있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게 진짜 실상이라니까요. 와서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뭐 그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뭐 어떻게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서 무너질 때는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무너진 것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무너짐이 더 심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줘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시작을 할 사람이 교회에 와줘야 돼. 이 시작을 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무너진 상태가 심한 사람들아, 이 버려진 사람들아, 그 말 아닙니다. 진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시작될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시작할 갈릴리 사람들아, 이 시작을 할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원한다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진짜 그리스도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응답 없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 여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답 없는 게 응답이라니까. 왜?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게 하시려고 어떨 때는 무너뜨리기도 해. 근데 그게 응답이야.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게 하려고 어떨 때는 질병 주기도 해. 근데 그게 응답이야.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게 하시려고 어떨 때는 경제 문제 주기도 해.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왜?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절대 응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시작되는 것만이 응답이라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걸 말하는 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무너진 사람들아, 실패한 사람들, 그 말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에서 시작할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줘야 되냐?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 버려진 사람 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에서 시작될 그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시작하면서 언약 붙잡은 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사람들. 여기 가면 죽습니다. 여기 가면 사회 단절된다니까. 여기 가면 경제 단절돼. 당장 예배 못 드려요. 왜? 여기 가면 죽는데. 인간관계 단절되는데, 돈 못 버는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에서 시작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답 나고, 그리스도로 끝난, 여기서 시작될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아. 아시겠죠? 제가 교회를 두고 시작한 언약입니다. 이게 갈릴리 사람들아, 그리스도에서 시작할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무너진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에서 시작할 사람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 무너져요. 몇 명 하고 누가 오고,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 따라 보내시고 붙이시는 거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가 교회의 진짜 실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허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나중에 와지는 거예요. 이게 형성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죠? 뭘 믿는 믿음이냐? 그리스도로 답나고 끝나고 결론 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시작되는 사람은 핑계와 탓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는데 뭐가 탓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다니까. 코로나 터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 성취를 막을 수가 없어. 탓하고 핑계 댈 거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막을 수 없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전도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번 선교대회 때 80여 개국의 현지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대회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둘러싸고 있는 현실 상황, 입장, 그런 것들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담나고 끝나고 결론 낸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여기서 시작하게 하려고 때로는 문제를, 여기서 시작하게 하려고 때로는 갈등처럼 보이는 것을, 여기서 시작하게 하려고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으로 올 뿐이지,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우리는 핑계와 탓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다. 우리는 진짜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제목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변의 것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아까 건도 전사도 포럼했지만 이 증거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어떻게 준비됐냐.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이 선교대회 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 입에 은재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은재가 도대체 누구냐면서 막 물어봐요. 선교대회 가니까. 그 내 조카다. 얼마나 그 뭐 하길래 저렇게 막 은재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서 내한테 막 묻더라고. 제가 야가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오늘 또 싱싱이 타고 막 울지 막 얼마나 분납스럽게 해요. 그죠? 근데 설교하면서도 저는 딱 잡았다니까. 아무리 뭐 분납스럽게 하고 싱싱이 타고 다니고 뭐 여기서 울고 제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도응답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내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이게 키지. 그죠? 물론 설교하면서 왔다 갔다 막 엄청난 함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는. 근데 제가 딱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딱 넘어선다니까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상태. 그죠? 상태. 난 저 사람 때문에 문제인데요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 무너진 상태가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잖아. 상태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죠? 뭐 저 사건이라 하는데 저 사건 때문에 아니라 이미 무너졌잖아. 상태가. 근데 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잖아요. 그죠? 자꾸 핑계와 이유 되는 거는 이게 안 보이지는 데서 핑계와 이유를 대는 거거든. 그죠? 내 상태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내 상태 무너져 놓고 그거는 감추고 포장하면서 자꾸 다른 탓과 핑계를 돌린다니까. 그리스도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끝낸 데서 우리는 시작한 거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결론 난 데서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에서 답 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버리고 바꾸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하나가 깨달아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꾸라. 아시겠죠? 이게 뭐냐? 텍스트북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영원한 텍스트북은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 그게 텍스트북이라니까. 성경의 본질을 우리의 어디 속에 각인시켜라?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다락방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달한 설교 지금 막 어떻게 묵상하고 정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 20대 30대 때 하나님이 제 영혼 속에 각인시킨 게 지금 십간표에 나와지는 거라니까. 제 수준도 제 능력도 상관없어. 영혼 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성경의 본질을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유 목사님이 40년 여정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 메시지를 영혼에 각인시켜라. 그러면 내 수준하고도 내 능력하고도 상관없는 역사가 나옵니다. 왜냐? 영혼 속에 각인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버리고 바꾸라. 아시겠죠? 영적 문제 하나가 깨달아질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하나가 깨달아질 수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요?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받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기에 하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치 문제 아닙니다. 도덕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다. 요 문제를 하나를 틀리게 본 데서 모든 틀린 신학이 다 나와졌다니까. 어제 용옥쌤이 얘기하잖아요. 해방신학, 정치신학,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정치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하는 게 신학으로 잡힌 거예요. 해방신학, 정치신학. 세례를 물에 잠겨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물을 위에서 찌끄려야 됩니까? 물을 찌끄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물에 잠기는 게 맞습니까? 물에 잠기나 찌끄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문제 하나를 틀리게 보니까 오만때만 틀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오순절, 그죠? 구원받으면 끝났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성결신학, 그죠? 다 문제를 다른 데서 본 데서 나와지는 거라니까, 그죠?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은 이거 하나를 틀리게 봐야지 틀린 신학이 나오고 틀린 신학에서 틀린 믿음, 틀린 신앙이 나온 줄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틀리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제가 딱 결론 내립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신전, 복음 없는 신앙생활, 복음 없는 교회 생활, 우상 숭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더 심하리라. 교회 문제,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딱 결론 내고 가야 된다니까.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답을 틀리게 찾는다니까. 인간의 도대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하나가 깨달아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꾸라. 그리스도 하나가 깨달아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꾸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 성경의 본질을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이게 뭐냐? 텍스트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그것을 어디에? 내 영혼에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는 역사가 와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가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몇 날 며칠 연구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20대 30세 때 영혼에 각인됐던 게 지금 나아진다니까. 이거 하나 깨달아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꾸라. 그렇죠? 우상 숭배. 그리스도 하나가 주인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자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지식,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어떤 신념,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어떤 돈,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어떤 가정, 싹 다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주가 안 돼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십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주라. 아시겠죠? 뭐가 내게 있어서 줍니까? 그게 싹 다 우상 숭배라. 그거를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영적 문제지면 그 영적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지는 현장이 어디냐? 정신입니다. 정신. 영적 상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데 정신. 그죠? 정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분열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집착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질 뿐이에요. 정신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요. 전 지구는 정신 병동이요. 병동이라니까요, 진짜. 어디를 돌아다녀서 안전한 곳이 없을 만큼,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정신병동, 정신병 시대예요, 지금. 영적 문제 하자면 귀신이 가장 먼저 틈타는 곳이 어디냐? 정신이라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데 마귀가 가장 틈 잡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정신 문제 아니죠. 영적 문제죠. 그래서 요게 오랫동안 쌓여서 드러나질 뿐이라니까. 항상 육신에 어떤 결과가 와졌다.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쌓였다가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형성된 게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와진다니까. 육신 문제. 이걸 못 보면 못 도와주죠. 에이, 나는 저 사람보다 안 심각한데요. 문제를 똑바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예요.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저 사람 문제나 내 문제나 같은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나 내 문제나 동일한 문제라니까. 누가 더 심하고 누가 덜 심하고 없어. 그 자체가 문제를 틀리게 보는 거예요. 죽었는데 똑같은 문제지 뭐 다른 문제입니까? 1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덜 심한 문제, 더 심한 문제 없다니까요. 더 심각한 사람, 덜 심한 사람 없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다 똑같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녀가 더 못 낳고 수녀가 더 낳고 아니라니까요. 창녀가 됐던 수녀가 됐던 전적으로 그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재벌이고 나는 거지니까 나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 덜 그리스도 필요하고 아니라니까요. 거지가 됐건 재벌이 됐건 전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이게 다 못 깨닫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교회 와서 저 친구는 막 귀신 들려고 심각한 문제 있으니까
저 친구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 한대. 뭘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 똑같은 죽은 상태에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을 차별하고 분리시키죠. 그죠? 다 틀린 소리예요. 다 뭐가 못 깨달아져? 이게 하나가 안 깨달아진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어려움 당했던 이유, 요거 못 깨달아서 이걸 안 버리고 안 바꿔서. 그 문제가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운명 뒤바뀌었습니다.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저주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거 하나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꾸라. 성경의 본질을 영혼에 각인시켜라. 텍스트북. 와, 이건 소름 끼치라. 이미 선교 대회 때 어떤 언약을 붙잡겠다라고 이미 시작하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나와. 건하고 저하고 포럼했어 이미.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듣기 전에 이미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유목사님 핸드북, 텍스트북, 노트북 완전 딱 성경의 본질을 어디에 각인시켜라? 영혼에 각인시켜라. 텍스트북. 두 번째입니다. 찾고 가지라. 이게 뭡니까? 핸드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호 집사님이 이 강단에서 떨어져서 막 은혜 되고 했는데 현장 가면 잃어버렸다가 이제 수요일쯤 되면 되찾았다가 또 잃어버렸다 금요일 다 되찾다가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내 속에 완전 손에 딱 늘 24 할 수 있는 핸드북이 돼야 돼. 그죠? 옛날에 우리 다락방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선교 대회 때 가가지고 현장 교재를 굉장히 싸게 반값에 팔더라고. 그래서 우리 베트남어로 된 그 전도 핸드북이랑 베트남어로 된 복음 편지 제가 이번에 사왔어요. 가가지고 독 주려고. 왜냐? 24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북이 돼야 돼. 요게. 그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성경의 본질이 뭐가 돼야 된다? 나의 삶에 뿌리 내려야 되고 나의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강단 말씀 들을 때는 맞아. 근데 현장 가면 잃어버려. 강단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되고 아멘이야. 근데 현장 가면 또 내 수준대로 살아. 뭐가 안 됐냐? 나의 것이 안 됐다. 핸드북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의 뿌리가 내리는 핸드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찾고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뭘 찾고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며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이걸 보고 은혜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인간이 깨달을 수 없기에, 육을 가진 인간이 깨달을 수 없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오질 염려와 불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 해방시킨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을 실족시키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둑질을 한다니까. 그죠? 다 오만때만 하도록 만들면서 영적인 은혜만 빼앗아가, 오만때만 하도록 만들면서 그리스도 하나만 빼앗아가 도둑질. 그리고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딱 한 가지 한다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한 가지만 한다니까.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이걸 찾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을 주시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영접. 아시겠죠? 영접. 내 배경이 하나님이라. 내 배경이 대통령 돼도 어마어마한데 내 배경이 시장, 대통령, 군수 그런 걸 넘어서서 내 배경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영접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얻음이니라. 끝이 결국에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깨달아져, 안 믿어져, 안 받아들여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계속 찾고 가져져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찾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나아지는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걸 못 찾고, 이걸 못 찾고 못 가지니까 자꾸 내 노력, 내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와 믿음을 찾고 가지라. 그리스도를 찾고 가지라. 영접과 구원을 찾고 가지라. 이게 완전 나의 것 돼야 됩니다. 엔드부.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누리고 전하라. 이거는 뭐냐? 노트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증거가 와지면 우리가 그거 증거 와진 걸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노트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적는 노트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와지면 적을 수 있잖아. 그렇죠? 증인이 또 적을 수 있잖아.
그리고 노트북 누리고 전할 것. 이게 뭡니까? 나의 미래에 뭘 시켜라? 체질시켜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나의 미래에 체질시켜라. 성경의 본질을 나의 삶에 뭐 시켜라? 뿌리 내려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또 예배 드리면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질문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학업해야 됩니까? 같은 말이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배울 필요도 없고 세상에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윗의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하니까 예수는 뭐라 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받으면 전도 되어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맨 앞에 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저 답을 다 드렸어 지금. 싹 다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니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죠. 그게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15나라의 문이 열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로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돼.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로 제자가 일어나.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로 현장의 생명운동을 통하여 계속 현장 변화가 일어나.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누리고 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뭘 누려야 돼?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걸 누려야 되지. 저와 여러분들 뭘 누리고 뭘 전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나의 노트북이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뭐냐? 누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는 제가 간결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질문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함께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2차 선교부터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누가요? 근데 보세요. 굉장히 2차 여행부터 선교 여행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1장 1절에 4절에 뭐라 나와 있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하여 내가 너희들한테 서술하겠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되어 있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근원부터 자세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역사 한 30년, 40년 되는데 지금 선교 대회 때 중요한 뭐를 키를 봐야 되냐면 유 목사님이 초창기 역사부터 함께해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그죠? 유 목사님의 초창기 역사부터 함께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요 사이의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뭘 했냐? 그 근원부터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다락방 3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융목사를 통해서 한 일은 사실 이겁니다. 텍스트북. 성경의 본질을 다 끄집어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죠? 그 근원부터 자세히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죠? 지금 앞으로 후대들 융목사님을 모르는 후대들이 올라. 근데 그 근원부터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누가가 준비됐다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돼 있냐? 시편 84편 5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미션하고도 너무 똑같습니다. 앞으로 후대들이 유목사님과 함께 안 했던 여정부터 일어난 후대들이 막 일어날 텐데 제가 무슨 시간표를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전달하여서 증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제가 지금 두고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지금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거들이 계속 와질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도운동의 마스터 플랜이 그렇죠. 그림이죠. 영어로 표현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저를 20년 동안 다락방 전도운동의 마스터 플랜을 제 속에 다 준비시켜 놨다. 시온의 대로. 전도운동의 전체 그림. 제가 룡목사님 젊을 때 이 대학생 임원단으로 만났을 때 룡목사님이 제게 그런 미션 주시죠. 대학생 임원단들. 자네들은 앞으로 다락방 전체 사역을 두고 다락방 전체 사역을 이해한 앞으로 지도자로 준비해라. 그러면서 RTC 운동 차세대 지도자로서 준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남을 수 있는 자활 렘넌트 응답 받아라. 이렇게 미션 주셨거든요. 다락방 전체 사역에 대한 그림, 다락방 전체 사역에 대한 전도도의 마스터 플랜, 그거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 임상실험 거치고 준비한 여정을 하나님 제게 정확하게 준비시켜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그래서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제가 다 사실 정리했습니다. 이미 신학교 가기 전에 정리했고 신학교 간 이후에 정리했고 그 메시지가 어떤 현상과 어떤 시간표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실현되고 증거됐는지를 제가 20몇 년 동안 준비해왔다니까.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으로 다락방에 5가지 합숙 제가 복원시키는 운동할 거예요. 실제로 5 기초가 응답이 와줄 수밖에 없는 합숙인데 그게 그냥 대부분은 훈련 은혜 받고 끝나고 그냥 막 와서 끝나고 했지만 저는 시간표별로 정확하게 받고 그 내용 제 것을 만들고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성취 축복 누렸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감옥에서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정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인물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 잠깐 쓰임받는 인물은 많습니다. 근데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은 드뭅니다. 어떤 인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잠시 잠깐?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그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이 흐름 속에. 인생 전체를 두고 쓰임받는 거랑 잠시 잠깐 쓰임받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을 이어가십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막힌 적이 없다니까. 비디쳐 와가지고 막 디비면 끝날 줄 알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막혀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선고입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히지 않아, 바뀌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인생 전체를 두고 쓰임받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뭐 인간적인 정준영 목사와 끝까지 이 전도운동을 함께하는 그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전도자 정준영 목사와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목회 제가 얘기했잖아. 몇 명 가지고 누가 가지고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거 언젠가 없어질 허상인데 그래 몇 명 가지고 누가 가지고 뭐가 중요해.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막 교회 다 문 닫고 다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그죠?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인데 이걸 보는 게 뭐냐? 믿음인데 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모든 응답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 막 동기들이 웃더라고. 개척해가지고 인도받는 여정들.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 제 몰래 보고 막 이래저래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막 이래저래 막 얘기하더라고. 그 뭐 제가 다 얘기 오가고 했지만 저의 포인트는 여기 있었습니다. 실상 몇 명 모이고 누가 모이고 그러니까 1년 만에 막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뭐 자기들이 알더라고. 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 바뀌어질 한 사람이 와 있으면 그거는 진짜 교회예요. 근데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 바뀌어지지 않는 10,000명이 모였으면 그거는 완전 사단의 놀이터예요. 진짜 거를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껍데기 얘기하거든요, 사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안 보이고 그 결과 가지고 뭐 이래저래 막 자기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 와야 되냐? 진짜 갈릴리 사람들이 와야 된다니까. 이 무너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끝내진 거기서 시작할 사람들. 그리스도가 결론 낸 거기서 시작할 사람들, 그리스도가 담난 거기서 시작할 사람들.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뭘로 지었냐? 마가 다락방이라 지었어요. 요 생명 걸고 와야 됩니다. 요 도시하고 요 성호 아파트하고 요 멀잖아요. 우에 새끼 하죠 여기. 마가 다락방이라니까. 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먼 게 이게 응답이라니까. 착각하지 자꾸. 분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끝나고 결론은 여기서 시작될 사람들을 찾고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저한테 계속 여기서 되겠냐?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되겠냐? 자꾸 하더라고. 지금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 더 지금 와줄 사람들 몇몇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 영혼을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역사 따라 보내시고 붙이실 건데 요 와 있는 사람이 여기서 시작 안 한 상태에서 엄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맞지? 딱 어떤 누구를 만나고 보내도 이거 하나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리스도에서 시작하고 담나고 끝나고 여기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에서 시작할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선교사 합숙을 전체를 요약한 거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제가 다 정리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시죠. 누가 같이 공생에서 함께 안 했지만 공생에 함께한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 대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서 14권의 서신서에 그 응답을 받은 그대로 거기 있는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온의 대로, 사도행전의 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 근원부터 자세히.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뭐 있잖아요, 사복음. 근데 순서대로 유일하게 적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건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돼 있다니까. 평생 인생 전체를 영혼을 두고 여기에 쓰임받는 누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그래 믿는다니까. 우리 샤노 집사님 그래 믿는다니까. 우리 미셸 집사님 비록 오늘 좀 갔지만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한 주간 마음껏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와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이 말씀을 텍스트북으로, 핸드북으로, 노트북으로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